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2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자, 이렇게 한 번 더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의 능력을 누립시다. 아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의 능력이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73편 28절에 보면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라고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뭘까요? 이렇게 말씀 가까이 하는 것이고, 이렇게 기도와 가까워지는 것이고, 전도와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 자리에 있는 것이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겁니다. 이 자리에 모인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있는 분들인 걸 믿습니다. 그럼 무슨 말입니까? 복 받으신 분들이에요. 여호와를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복이다. 여러분, 경외라는 말이 굉장히 두려워 보이잖아요. 근데 이게 두려운 얘기가 아니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복이 있다는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그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말은 우리가 세상에서 두려우면 어떻게 하죠? 피합니다. 그죠? 근데 성경에서 두려움은, 이 경외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그게 경외인 거예요. 여러분, 진짜 여호와를 경외하시면 그럼 여호와를 가까이 하게 되는 거예요. 세상은 두렵고 떨리면 멀어져요, 자꾸.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경외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우리 이 자리에 모인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을 믿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지난번에 3부 예배 때 신앙생활 5포인트 얘기했는데요. 오늘도 이 신앙생활 5포인트에 대해서 말씀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신앙과 생활이 합쳐서 신앙생활이거든요. 신앙이 생활이 돼야 되는 거예요. 신앙이 삶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신앙생활의 5가지 포인트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손가락 5개 가지고 충분히 이제 외울 수 있도록. 제가 보니까 손가락 5개로 우리 기독교인이라면 다 알 수 있는 5개, 5손가락을 꼽으면 되는 3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첫 번째, 종교개혁 5대 이제 이 강령이라고 있죠. 종교개혁할 때 5대 강령이 있습니다. 아시는 분 계십니까? 5대 강령. 5 솔라스라고도 합니다. 솔라라는 말은 오직이라는 말이거든요. 5가지 오직이 있어요. 그게 이제 종교개혁의 강령인데, 오직 성경, 그죠? 오직 은혜, 그리고 오직 복음, 오직 이제 영광, 하나님께 영광, 그리고 오직 믿음. 이게 5가지 오직인데, 그리고 또 오직이 하나 또 있습니다. 또 이제 5가지가 또 있어요. 이게 혹시 아십니까? 칼빈의 5대 교리가 있어요. 칼빈의 5대 교리. 혹시 아시는 분? 네, 칼빈의 5대 교리, 전적 타락, 그리고 무조건적 선택, 그리고 제한된 속죄, 그리고 이제 불강력적인 은혜, 그리고 성도의 견인. 이게 전부 다 뭘 얘기하냐면 구원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게 아니라, 이 구원받았다고 하면 그 생활을, 구원받은 자의 삶. 또 5가지 또 있어요. 우리 단체에 5가지. 뭐가 있죠? 확신 5가지 있어요.
그죠? 구원의 확신, 사조의 확신, 인도의 확신, 기도 응답의 확신, 승리의 확신. 구원의 확신이라면 5가지. 그럼 그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야 될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는 거예요. 그걸 오늘 이제 말씀 함께 나눌 텐데, 그게 이제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자 하는 5포인트입니다. 신앙생활의 심장은 누가 뭐래도 예배라고 했습니다. 예배는 생명입니다. 예배는 생명이에요. 심장은 어때야 돼요? 심장은 뛰어야 됩니다. 심장이 멈추는 것을 보고 죽음이라고 하잖아요. 그 심장은요, 이 혈액과 산소를 이 심장을 막 펌핑해가지고 이 혈액과 산소를 뇌와 기타 장기와 모든 기능을 이제 이 조직에 산소를 전달하는, 그게 이제 심장의 기능이래요. 그러니까 이제 혈액을 순환하고, 그래서 모든 몸의 기능을 정상적으로 이제 움직이도록 하는 게 이제 심장의 기능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배가 뭔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심장이 멈추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뛰지 않는 심장은 모든 기능을 상실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심장이 예배인데 우리의 예배는 지금 뛰고 있냐는 겁니다. 창세기 2장 15절에 17절에 분명히 예배 놓쳤거든요. 예배 놓쳐서 생명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 사건이 창세기 3장 사건 아닙니까? 근데요, 우리 예배를 얼마나 소중히 생각하고 있냐는 거예요. 저도 여기에 굉장히 안전하지 않은 것 같아요. 뭐냐면 담임 목사님을 상담하러 오는데 기대감 없습니까? 그죠? 담임 목사님 만나러 가면 굉장히 떨리잖아요. 그죠? 담임 목사님이 뭔가 얘기하자고 하면 굉장히 좀 준비도 하고, 굉장히 이제 마음의 준비도 하고 외적인 준비를 합니다. 근데 예배 올 때는요, 예배 올 때 우리는 담임 목사님보다 못한 그 자세를 가지고 온다고 하면, 담임 목사님 만날 때는 막 좀 준비도 하고 막 벌렁벌렁 뛰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저도 그러거든요, 목사님 부르면. 근데 예배 올 때는 어떠냐는 거예요. 기대감이 있냐는 겁니다. 목사님 만나면, 목사님 상담하는 이유가 뭐예요? 뭔가 이제 목사님과 상담하면 뭔가 이제 답이 나올 거기 때문에 그 기대감 가지고 가거든요. 예배 나올 때 우리가 기대감이 있냐는 거예요. 우리가 상사를 만나도 두렵고 떨림으로 만나잖아요. 상사 한 명 만나도. 하나님 만나러 오는데, 심지어는 애인을 만나러 가도 두근두근 뛰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예배를 점검해 봐야 됩니다. 예배. 그리고 신앙생활의 기준은 뭐니 해도 말씀이 우리 신앙생활의 기준이 되어야 돼요. 말씀, 다른 말씀이 아니라 성경이 곧 말씀이죠. 성경. 세상 모든 기준은 변합니다. 근데 변하지 않는 기준은 단 하나, 성경 곧 하나님 말씀은 변하지 않아요.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40장 8절에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라. 외모도 많이, 지금 외모에 참 잘생겼다라고 하는 사람을, 예전에는 쌍꺼풀 있는 사람인데 지금은 쌍꺼풀 없는 사람이 훨씬 더 잘생김을 받아요. 그잖아요. 저는 못생겼어요, 쌍꺼풀이 있어가지고. 죄송합니다. 자, 쌍꺼풀 없는 우리 남자분들 화이팅. 요즘 시대는 쌍꺼풀이 없는 게 대세입니다. 그러니까 외모도 변해요. 다 변하네. 근데 변하지 않는 거는 하나님 말씀. 그래서 이 말씀이 뭐죠? 성경에서 하는 말씀은 로마서 1장 2절에서 4절에 분명히 이 복음을 설명한단 말이에요.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예언한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 예언한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해요. 말씀의 실체, 성경의 핵심,
성경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도 너희가 성경에서 구원을 얻기 위해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기록한 것이다. 예수님 위해 기록된 거거든요. 이게 기준이 되는 성경. 그리고 신앙생활의 능력은 오늘 우리 함께 나눠야 될 건데요. 능력은 기도죠. 이 기도는 보호자를 움직이는 겁니다. 보호자를 움직이는.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릴 테지만 고린도서 1장 24절에 보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어떻게 체험하겠냐는 거예요. 어떻게 체험? 그게 기도라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의 그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인데, 하나님의 지혜가 그리스도인데 그걸 어떻게 누리냐는 거예요. 그게 기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진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인지 아닌지, 맞는지 틀린지 이거를 테스트하는 게 그게 기도입니다. 그럼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 여기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죠. 잘 이제 확인이 되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중국에 있을 때 취두부 아시죠? 취두부 아시죠? 냄새나는 썩은 두부. 그거 누가 나보고 먹어보라는 거. 냄새 맡고 이거 못 먹겠다고. 근데 제가 어느 날 거기 맛을 알아서 맛을 취두부 제가 한 1년 동안 계속 먹었던 것 같아요. 너무 맛있어가지고. 맛을 보면 알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확인해 보면 돼요. 그게 냄새만 맡았을 때는 그 별로 나는 맛 없는 줄 알았는데 진짜 맛보니까 맛있더라는 거. 확인이 되는. 취두부 지금도 못 먹는 사람 있잖아요. 확인 안 해봐서 그래요. 한번 확인해 보면 맛있는데. 아무튼 네, 요한복음 그래서 14장 14절에 오늘 말씀이죠.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 내가 행하리라. 그리고 15장 7절에도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을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말씀하거든요. 그리고 신앙생활의 결론은 뭐니 해도 전도입니다. 다른 이유가 없죠. 신앙생활의 결론이 전도해야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 우리 주님이 이 전도 때문에 오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셔서 부탁하신 것이 뭐냐? 그게 전도래요. 마가복음 1장 38절에 분명히 예수님이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전도하기 위해 왔다 하잖아요. 그리고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에 보면 천하 만민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라, 전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죽은 사람의 부탁도 듣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 부탁을, 그래서 이 전도, 다른 말로 선교죠. 이게 이제 우리의 결론이어야 되고요. 마지막,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뭔가 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복을 받고 나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이미 모든 복을 다 받고 나서 신앙생활은 확인하는 거예요. 다 받았는지 진짜. 그래서 그 확인하는 가운데 그 확인하는 그 여정을 보고 뭐라고 하냐?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목적은 이겁니다. 그래서 내 영광을 신앙생활의 목적, 다른 말로 삶의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삶의 이유. 오늘 새벽기도 혹시 들으신 분 계실지 모르겠지만 양윤석 목사님께서 새벽기도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창조했다, 이유를 말씀하시면서 너무 자세하게 말씀하셨어요. 한번 안 들으신 분은 꼭 들어보시고요. 제가 링크 보내드릴게요. 그러니까 계속 우리 새벽 예배 때 그리고 좀 나오시기 바랍니다. 우리 재밌습니다. 저는 요즘 새벽기도가 참 감사한데 뭐냐면 우리 모든 우리 전도사님들, 우리 목사님들, 선교사님들의 이 사역을 듣고 있는 것 같아요. 새벽 강단을 통해서 너무 좋아요.
지금 목사님께서 잠시 좀 몸이 안 좋으셔가지고 새벽 강단은 좀 우리 교육자들에게 맡기고 있는데요. 굉장히 좋습니다. 새벽 기도 승리하시기 바라고요. 오늘 새벽 양유성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이게 다른 게 아니라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이 말이 아무렇거나 해도 무슨 짓을 해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면 이 얘기가 아니라고 했거든요. 그 얘기가 아니라 분명한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사야 43장 7절에 보니까 분명히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된 자라고 돼 있어요. 21절에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라고 말씀.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1번 1답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 우리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고 그분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돼요. 그분께 영광 돌려드리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그게 우리 사람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 똑바로 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은 징계하십니다. 그러면 이 영광을 영원토록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것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 죽어서도요 예배합니다. 우리 또 돌아가요. 죽어서도 우리는 예배해요. 우리 죽어서도 예배자예요. 우리 천국 가서 뭐하냐?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우리 신앙생활, 이거는 다른 게 아니라 신앙생활 해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 똑바로 하지 않으면 하나님 징계를 하시는데, 뭘로 징계하는지 강단 통해서요. 징계는요 좋은 겁니다. 징계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막 꼰대짓 하는 게 아니에요. 징계는 죄가, 오늘 강단에 죄가 뭐라고 해요? 죄? 이 죄가 빗나감이라고 했잖아요. 빗나가면 안 되잖아요. 우리의 삶이, 우리 신앙생활이 빗나가면 안 되기 때문에 강단을 통해서 자꾸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7편, 나는 이 말씀 한번 볼까요? 시편 7편 1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시편 7편 12절 말씀에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심이요 그의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회개하지 않으면 그렇다는 거예요. 죄는 뭐죠? 빗나가는 거예요. 회개는 뭡니까?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다시 그 관역을 다시 찾아가는 거예요. 그게 회개거든요. 그 예레미야 10장 18절에 보면, 예레미야 10장 18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 땅에 사는 자를 이번에는 내던질 것이라 그들을 괴롭게 하여 깨닫게 하리라. 괴롭게 해서라도 깨닫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다시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왜? 빗나간 대로 그냥 두면 안 되기 때문에. 뭘 통해서? 강단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절로 8절에 보면 하나님의 징계에 대해서 나옵니다. 하나님의 징계. 제가 어제 금요일 날이죠. 금요일 날 이제 말씀을 듣고, 금요 예배 말씀을 듣고 생각나는 게 자꾸 이건 거예요. 이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아무 저것도 없이 그냥 카톡방에 올렸어요. 생각나는 거예요. 이 징계구나 지금.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징계하시는 거죠. 채찍질 하시는 거예요. 빗나가면 안 되니까. 근데 여기 보면요, 그럽니다. 3절에 보니까요, 12장 3절에 보면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그죠? 죄인들이 이같이 자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이를 생각하라. 예수님께 우리가 또 이제 그 당시에 이 유대인들이 얼마나 대못을 박았습니까? 그죠? 자기 얼마나 거역해요. 지금도 우리도 거역하는데,
거역한 일을 참으셨대요. 그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 위에 보면 2절에 보면 그 온전하게 하신 예수를 그를 또 바라보래요. 이 말이 굉장히 아무런 의미 없는 것 같아 보이는데요. 1절과 2절이 3절이 너무 중요합니다. 이런 꾸지람을 계속 받고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돌아가야 되냐 그러면 돌아가야 될 곳은 딱 한 번밖에 없어요. 예수, 그분께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에 주께서 주시는 징계라고 얘기하시는데 1절과 2절이 예수에 대한 얘기라니까요. 그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그를 생각하고 그를 바라보자는 거예요. 예수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자녀들이라면 우리 날마다 이 예수께 돌아가야 돼요.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보면 바울이 고백한 거 아닙니까? 바울이 뭐라고 고백했죠?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는 거예요. 예수 외에 없다는 거예요, 자기한테.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거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간단하게 그러면 이 예수가 어떤 분이냐는 거예요. 이 보호자를 움직이는 기도의 능력을 하고 있잖아요. 모든 종교는 이 기도가 있습니다. 기도가 있어요. 근데 특징이 뭐냐면 행위가 있어요, 기도에. 그죠? 108배도 있고 묵주도 있고, 그죠? 그리고 이슬람교도 보면 딱 자기 어디 메카를 향해서 절해가지고 다 있거든요. 행위가 다 있어요. 희한하죠? 우리 기독교에는 행위가 없어요. 행위가 없어요. 어떤 랩런트한테 내가 우리 기독교는 행위가 없다 그러니까 행위 있는데요 그러는 거예요. 무슨 행위 있는데? 이거 있다는데 이거 있다고. 이거 있다고. 그래, 그거 말고 그건 집중해서 하는 거고. 우리 기독교는 행위가 없어요. 약속이 있을 뿐입니다. 약속이 있어요. 그래서 뭔가 비는 기도가 아니에요, 우리는. 약속 붙잡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기도지, 우리는 비나이다 이 기도가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4절 예수님 마지막에 약속하신 것 기다리라 했잖아요. 약속하신 것이 있다니까요. 오늘 우리 본문을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오늘 본문을 좀 보면요, 14장 너희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그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라고 돼 있어요. 무슨 약속이죠? 약속인데 여기 보니까 내가 하는 일, 그 일을 그도 할 것이다. 주님 하시는 일이 있어요. 주님이 하시는 일,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주님이 하시는 일은 변함이 없어요. 그게 뭐냐? 구원의 역사. 주님은 이 일을 하십니다. 그죠?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은 지금도, 예수님은 지금도 이루어 가지고 있어요. 구원의 역사. 이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이게 주님의 일이에요. 처음부터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분명히 처음부터 얘기했잖아요. 전도, 선교 얘기했다니까요. 여러분,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됐잖아요. 왜 그랬죠?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하나님이 못 살게 굴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노예 포로 속국하게 하신 게 아니라니까요.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왜? 안 하니까. 그 노예되고 포로에 속국돼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니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구약의 중간사고라고도 하기도 하고 암흑기라고도 하고 또 침묵기라고도 하는데요. 그 기간이 왜 있었습니까?
그 기간이 무슨 기간입니까? 이 구원의 역사가 이 단절된 그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단절됐다기보다도 이 구원의 역사가 이제 전환점인 거죠. 그 전환점이 누구였냐? 예수님이었잖아요. 마태복음 1장 딱 나오죠.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 요한복음 6장 29절에 보면요. 요한복음 6장 29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가 누구예요? 예수잖아요.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래요. 마가복음 1장 38절에 분명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오신 이유가 전도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있는 것도 나를 통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지금 숨쉬고 있는 거예요. 구원받을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마태복음 24장 땅끝까지 천국 복음이 이 땅끝까지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온다. 이때까지 우리가 지금 살아있다는 것은 이 일이 아직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계속 말씀하시는 부분이 마태복음 4장 23절입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라고 말씀하셨죠. 여러분, 이거는 회당, 전도, 치유를 얘기하잖아요. 이게 세 가지 뜰이에요. 예수님은 처음부터 세 가지 뜰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고, 예수님은 처음부터 이 세 가지 뜰에 성전에 없는 것을 보고 채찍질하셨어요. 여기서 나오는 회당이 뭡니까? 렘넌트의 뜰, 후대의 뜰, 전도, 선교, 이게 이방인의 뜰, 치유, 기도의 뜰, 237 치유 서밋, 이 세 가지 뜰, 마태복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에요. 이걸 위해서, 이게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이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금 사랑 선교원 시스템이 있는데요,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이게 계속 지속돼야 돼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라는, 그게 뜰이잖아요. 사랑 선교원이 더 이제 앞으로 나아가서 우리 방과후도 만들어야 되고, 또 대안학교도 있어야 되고요. 중고등부를 위한 대안학교, 그리고 대학 청년들은 미션홈이 있어야 돼요. 진짜 같이 포럼할 수 있고 싱크탱크 할 수 있는 미션홈이 있어야 돼요. 삶을 공유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런 모든 뜰들이 지금 필요한 거예요. 이 사역을 위해서. 이게 주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제가 이 뜬금없이 기도 얘기를 하지 않고 왜 이 주님의 이 역사를, 이 구원의 역사를 얘기하냐? 여러분, 이 구원의 역사가 나의 천명, 소명, 사명이 돼야 돼요. 기도 이전에 이게 되다니까요. 이 구원의 역사 속에 내가 있어야 되고, 내 가정이 있어야 되고, 내 학업이, 내 산업이 이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구원의 역사 속에. 분명히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우리를 삼중직의 대사로 부르셨어요. 그걸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대요. 디도서 1장 1절로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디도서 보겠습니다. 디도서 1장 1절로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바울은 분명히 알았어요. 전도가 내게 맡겨진 천명, 소명, 사명이구나. 그럼 바울에게만 맡기신 거냐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맡기신 거예요. 에베소서 2장 7절부터 10절에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도 오는 여러 세대에 이 은혜의 풍성함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대요. 10절에 보니까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를 만드셨대요. 그리고 우리 너무 잘 알듯이 부활 메시지 또 마찬가지잖아요. 부탁하신 거. 저는요, 이 일을 위해서 우리 교회에 곳곳에 저는 기도 모임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기도 모임이. 곳곳에요. 금요 기도에 나와서 정말 이걸 위해서 기도하는. 그래서 기도에 이게 우리가 기도해야 될 기도의 이유인 거예요. 이게 그냥 이유 없이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중언부언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그냥 기도하는 게, 우리 그러면 종교 기도라니까요. 분명한 이 미션을 가지고 언약 붙잡고 기도해야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얘기하죠. 12절에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그리고 밑에 보면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기도 이전에 기도해야 될 이유를 붙잡아야 되고요.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금요 기도회 때 다윗에 대해서 말씀 주셨잖아요. 지난주 강단에 다윗에 대해서 다윗은 영적 싸움이 뭔지를 알았다는 거예요. 영적 싸움이 뭔지, 전쟁의 이유를 알았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이유가 없으면 도전도 안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될 이유가 없는데 뭐하러 기도합니까? 근데 기도해야 될 이유가 있는 사람은 기도해요. 문제 생겨봐요. 기도 안 하면 기도 안 해요. 근데 그 기도 하나님 원하시는 게 아니라니까요. 예수님도 이 일을 위하여, 자기가 이 땅에 오신 이 일을 위하여 밤낮 기도하셨다니까요. 근데 우리가 뭐라고 이 일을 위해, 이 주님 맡기신 일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나요? 기도해야 돼요. 로마서 16장의 인물들, 히브리서 11장의 사람들도 맞아,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었고 생명 내놓을 수 있었던 겁니다. 이유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기도 이전에 기도해야 될 이유를 붙잡는 겁니다. 종교적 기도를 하지 맙시다. 마태복음 6장 8절에 보면 너희가 구하기 이전에 너에게 있어야 될 것 하나님이 아신다고 되어 있어요. 그거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1절에 33절에 먹을 것 입을 것 그거 구하지 말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거 너에게 도와줘 주시겠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일을 나의 천명, 소명, 사명으로 붙잡아야 되지만 이게 내가 만든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일이란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일을 내가 어떻게 하냐고요. 기도하지 않고는 안 되는 거예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래서 약속하신 것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받고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본문에도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면요, 성령이 역사하시면 나보다 더 큰 일을 너희가 할 수 있다. 이 말은 예수님보다 더 큰 이적을 행할 수 있을 거다, 그 얘기가 아니고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어마어마한 부흥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은 아버지께로 가면 성령을 보내주는 그 성령의 역사는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그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늘 우리 랩런트들에게 하는 이 괴기한 이 숫자, 숫자가 아니라 계산 방법이 있는데요. 138 더하기 14는 몇입니까? 152, 그죠? 152가, 이거는 세상의 계산 방법이고요. 여기 뭐가 나오냐면 2831이 나옵니다. 어떻게 2831이 나오냐?
요게 뭐 말인지 잘 모르시겠죠? 네, 그래서 제가 알려드릴게요. 사도행전 28장 31절까지의 일이 언제 벌어졌냐? 138에 언약 잡고 기도할 때 이루어졌어요. 우리 교회가요, 이 언약 잡고요, 이 속에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이 일이 벌어진다니까요. 이게 성경의 계산 방법이에요. 우리 목사님이 요즘 강단에서 계속 강조하는 게 뭡니까? 기도예요. 우리 교회가 지금 기도해야 될 시간표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인데요, 마가복음 16장 19절에서 20절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고 19절에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언제 이 주님이 역사하셨냐? 이 일할 때 그들이 두루 나가 복음을 전파할 새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함께 역사하사. 보호자를 움직이는 기도인데요, 더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 움직이는 기도가 있어요. 그죠? 보호자가 예수님이 앉은 자리 보좌잖아요. 하나님의 자리 그 보좌잖아요. 그 보좌가 언제 임하냐는 거예요. 언제 임하냐? 다른 게 아니라 이 언약 잡고 진짜 이 사명 붙잡고 우리 기도해야 되는, 그때 임한다니. 이거 아니면은 우리는 보호자 축복 필요가 없어요. 아니 밥 먹고 사는데 뭐하러 보호자의 축복 필요합니까? 아니 우리 아들, 우리 자녀들 취직봉으로 장가 보내는데 뭐하러 보호자 축복 필요해요? 그냥 그걸 뭐 세상 사람들은 뭐 안 합니까? 다 하지. 보호자 축복은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죠. 보호자의 한 주님이 직접 움직이신 사건, 우리는 꼭 유념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교회에, 아까 교회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이 교회의 이 천명, 소명, 사명, 이게 우리의 인생과 또 우리의 산업과 우리 가정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돌아봐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는 부업과 주업을 바르게 해야 됩니다. 부업과 주업. 나는 대학생들한테 얘기하고 싶어요. 진짜 공부가 목적입니까? 대학교 다니는 게 진짜 공부가 목적이에요? 뭐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데 그 사람들은 공부가 목적이에요. 우리 세계보고만 위해서 공부한, 아니요. 공부하면서 세계보고만 같이 하는 거예요. 이거 뭐 큰 어마어마한 응답 주시면 내가 세계보고만 할게요. 그게 아니고요. 여러분 대학교에서 전도운동 일어나야 돼요. 대학교에서 생명운동 일어나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예수님, 하나님이, 그래야 그 언약 붙잡아야, 하나님이 나를 이 학교에 보내신 것은 하나님 전도 대상자가 있기 때문에, 생명 구할, 하나님 영생전에 생명 주시 작정된 자가 있기 때문에 나를 이 현장에 보내셨구나, 이 생각 안 하면 보호자의 축복이 뭐가 필요하냐고요. 필요가 없어요. 공부하기 위해서 하지 마시고, 또 사람이들 같은 경우 돈을 버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 현장에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있다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주님이 하시는 일, 그 일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늘 기도합니다. 이 복음의 바톤이,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의 피 묻은 이 바톤이 우리 후대에게 온전히 전달되기를, 성경적 다락방 전도운동이라고 하잖아요. 그럼 나는 우리 후대에게 보여줘야 됩니다. 보여줘야 되잖아요. 다락방 전도운동이 어떤 건지 우리 구역에서 보여줘야 되고, 우리 부서에서 보여줘야 되고, 전달돼야 되니까. 사실 우리 목사님, 담임 목사님도 마찬가지고 얼마나 핍박 많이 받았습니까? 우리 기성, 우리 목사님들 얼마나 이것 때문에. 근데 그 피 묻은 복음의 바톤이 나에게서 끊어진다면 그게 가장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냐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구역 다락방 하시면 되죠. 그냥 언약만 잡으셔도 됩니다. 뭔가 액션을 취하지 않아도요, 아 그렇구나 인정만 해도 됩니다. 하나님이 그때부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의 이름은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이름이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셔서 13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그 무엇을 구하든지는 이것을 위한 무엇을 구하든지, 주님의 일을 위한 무엇을 구하든지지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것 구하는 것,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뭐 그러면 예수님이 밥 한 그릇 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냐고요? 이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하시는 그 일을 위해서 무엇인지 구해라. 그럼 내가 행하겠다. 그 이름에 대해서는 우리 너무 잘 아니까 성경도 너무 많은데 그냥 안 쓸게요. 너무 많고, 에베소서 1장 20절에 사도행전을 쭉 보십시오. 예수의 이름에 대해서 너무 많이 나와 있어요. 예수 이름이 어떤 이름인지, 구원의 이름, 능력의 이름, 부활의 이름, 어마어마하게 이름 그 호칭이 많이 나와 있어요. 20절로 22절에 보면 에베소서 2장 20절로 22절에 보면 빌립보서네요. 빌립보서, 죄송합니다. 에베소 1장입니다. 1장 20절로. 예.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라고 되어 있어요.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예수의 이름은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위에 뛰어난 이름이라는 거예요. 이 예수의 이름이는, 그래서 보좌를 움직이는 그 이름, 그게 예수의 이름. 그래서 이 예수의 이름을 우리가 현장에서 계속 누려야 되고요. 그러면 이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는 것이 기도거든요. 그 기도가 보좌를 움직이는 거예요. 그 기도가 보좌를 움직이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내 이름으로 구해라 그랬죠. 16장 24절에도 내 이름으로 무엇을 내게 구하라 그랬어요. 약속인 거예요. 예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저는 늘 기도하기 전에, 기도한 다음에 꼭 이제 외우는 말씀이 세 가지가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14절, 16장 24절, 15장 7절, 예레미야 33장 1절로 3절, 그 말씀 꼭 해요. 예수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약속이기. 기도할 때, 이 이름 가지고 기도할 때 어마어마한 일들이 성경에 잘 나와 있잖아요. 뭐 많이 나와 있지만 계시록 8장 3절로 5절에 분명히 천군 천사가 움직인다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도 응답 이전에 우리의 영적 상태예요. 나의 영적 상태가 어디에 관심이 있냐는 거예요. 내 영적 상태가 어디에 눈물이 있고 어디에 생각이 있고, 내 영적 상태, 그게 내 삶이잖아요. 우리의 상태가 이 속에 있어야지. 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더 좋은 것 주길 원하세요. 예수 이름 안에 다 있기 때문에요. 근데 우리가 종교적 기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더 좋은 것 주길 원하시는데 자꾸 종교적인 기도를 하면 그거 따라간다니까요. 그거 영상 하나 보고 마치고요. 결론 없습니다. 영상 하나만 틀어주시기 바랍니다. 좀 많은 걸 생각하게 되는 이제 영상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이요. 다음 영상 또 틀어주세요. My hands are weary, I need your rest. Mighty warrior, king of the fight. No matter what I face, you're by my side. When you don't move the mountains, I'm needing you to move. When you don't part the waters, I wish I could walk through. When you don't give the answers as I cry out to you, I will trust, I will trust, I will trust in you. 네, 여기까지 해주세요. 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계획하신 일이 있고 하나님의 일이 있다니까요. 근데 그 일 못 보고 자꾸 우리가 딴 길로 가게 되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어마어마한 그 축복들을 못 받는 거예요.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그 앞에 놓여진 그거 따라가면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두 번째 영상 보면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이제 문제 생기고 막 할 때 있잖아요. 막 응답되는 것 같고 막 하는데 문제가 막 생겨요. 그러면 하나님 왜 그러니까 막 따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더 큰 계획이 있는데 우리가 이걸 보지 못하면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 하나님이 하실 더 큰 일, 그 일을 없으면 이게 우리에게 없으면 다 못 보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문제와 또 갈등과 위기를 주시는 이유가 뭐냐면요, 믿음이 없어서 문제가 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문제가 오는 이유는 하나님 그 문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키우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이제 그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우리 뭔가 두려움이 생기고 뭔가 나에게 있으면 벼랑 끝에서 뭐라도 잡는다고 지푸라기도 잡는다잖아요. 우리가 뭐 문제가 있으면 뭔가를 잡아요. 그죠? 근데요, 우리에게 있는 문제는 다른 거 잡으면 안 돼요. 예수님이 하신 일을 붙잡아야 되고 예수님 그 자체를 붙잡으셔야 돼요. 그때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힘 가지고 그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했어요. 기도 안에 다 있습니다. 이 기도 안에 우리 교회의 이제 이 흐름을 지금 또 선교를 준비하고 있고요. 우리 교회가 또 진짜 우리 다민족 선교, 렘넌트 운동, 그리고 진짜 북한 선교, 그리고 미자립 교회, 이 교회에 주신 1000명, 소명, 이게 우리에게 뭔 상관이 있냐는 거예요. 우리 가정과 우리 산업과 이게 상관이 있어요. 그 일에. 자꾸 우리가 다른 것 기도를 할 때 이 보좌 예수님이 움직여야 되는 일은 우리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예수님 움직여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예수님 하실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꼭 이제 결론에 우리의 답과 힘과 길은 오직 예수예요. 그리고 예수로 충분해야 됩니다. 그 말은 예수님이 하신 일로 충분해야 돼요. 예수가 하신 일, 예수님 지금도 하시는 일, 그걸로 충분해야 돼요. 여기로 모든 답과 힘과 길을 찾아야 됩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